사사기 9장은 아주 놀라운 그 비유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사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한 시기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떤 뭔가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이런 뭔가 좀 영적으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그 지도자가 사실은 없고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 시기인데, 그러나 그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사사들이 또 사라지면 또 엉망이 되고 아주 그런 굉장히 혼란하고 안 좋은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기드온이,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이 참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굉장히 참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에게서부터 참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많은 참 업적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은 여룹바압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여룹바압이 누구냐면 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8장 35절에 또한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70몇 명이나 됐는데, 5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빼놓고서도 한 70명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 교활한 술수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그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인 게 70명.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아주 그냥 교활한 그런 술수를 벌인 겁니다. 근데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다행히 어때요? 숨어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사실 이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첩의 아들이요, 사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 선동을 하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냐?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잘못된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 야, 70명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보단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 백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왕이 70명이 되면 이거 보통 힘들 것 같지 않으니까 여룹바알의 아비멜렉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차라리 뭐 공정하게 선거를 한다든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그 나머지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사실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죠. 어쨌든 한 아버지에서 났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요담이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죽음의 학살에서 이제 살아남았어요. 자, 아비멜렉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아비멜렉은 그 왕의 권력을 타면 그 참 욕심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이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너희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배은망덕한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악하고 포악하고 현재 꼭 우리나라 누구처럼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9장 말씀은 지금 꼭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주 정확하게 대비해요. 한 욕심 많은
이 권력의 욕심이 많고 눈이 먼 자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바위 위에서 다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요담이 그만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요담이 무슨 비유를 이제 들으냐면 참 비유가 재밌어요. 이제 이 어떤 나무의 나라가 있다면 나무의 나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끼리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나무에게 갔느냐? 올리브 나무에 갔어요. 올리브. 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올리브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흔들고 했더냐.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거절했어요. 그럼 그 나무 어떤 나무한테 가냐?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뭐라 하느냐? 11절에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고 또 거절했어요. 그 다음 어떤 나무가 갔느냐?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도 뭐라 그랬냐? 13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포도나무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끼리 야 이거 올리브 나무도 이거 좀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왕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14절에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시나무 아마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골에 보면은 진짜 이 가시나무가 있어요. 정말 한 5cm, 6cm, 7cm. 이 가시가 무시무시해요. 정말. 이 가시 이거 찔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릴 때 이제 산에 이렇게 막,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이제 뭐 별나무가 다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 보면은 막 진짜 막 가시가 무지막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죠. 그 가시는 더 무지막지한 가시예요. 그래가지고 단단하고 마치 철같이 단단한.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그냥 살짝 얹힌 게 아니라 머리 위에 꽉.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지금 고통스러우신데 그 머리에서 가시가 팍 박혀서 수십 개 가시가 박혀서 거기서 피가 절절 흐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피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게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예쁘장한 멋있는 가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 당시의 가시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시커먼 그게 머리에 꽉 찌르면은 하나만 찔려도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닌데 그 수십 개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꽉 했으니 거기서부터 피가 그냥 계속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아주 피로 완전히 예수님은 피로 완전히 온 몸에 다 적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이게 보통 이게 끔찍한 게 아니야. 근데 이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이 멍청한 것들이죠. 이 나무들이 이것들이 정신 나간 나 같으면 이것들이 그럼 다른 나무한테 또 가지 나무가 꼭 몇 가지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하필 가도 가시나무예요. 꼭 우리나라 같아요. 왜 하필 그 통치자를 세워도 그냥 완전히 이건 정말 최악의 5,000년 역사상에 좀 문과하고 아주 쌍벽을 이룰 최악의 통치자를 우리나라도 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니 뭐냐?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을 것이다. 이 가시나무는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어땠어요? 겸손했잖아요. 겸손하게 나는 그 왕의 자리에 있기 싫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난 이게 좋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막 주권을 나는 다른 나무들은 다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내게 기름을 붓고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가시나무한테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다고, 가시나무한테. 가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어때요?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와서 내 밑에 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배경목을 살릴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 가시나무가 어떤 왕이 됐습니까? 독재자가 된 거예요. 선한 독재자가 아니라 악한 독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시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왜 이런 비유를 했느냐? 야, 너희가 지금 보니까 왕을 이 아비멜렉을 선택했는데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자다. 이거 가시나무 같은 자다. 왜 너희들이 하고 많은 것 중에 가시나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어때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무엇을 책망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여 그 업적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 기드온이 그 용맹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저 이방인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서 그렇게 목숨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느냐? 난 우리나라 백성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음해와 거짓과 포악함으로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하면서 감옥에 5년씩이나 보냈잖아요. 난 그때 야, 우리 민족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이 나라의 기반을 닦아준 그 통치자의 딸을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씌워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것도 5년 내내 저 독방에 가둬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난 그때 다른 걸 다 떠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이 요담이 얘기한 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용모해하게 지도자가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도록 어떻게 내버려두고 그 자를 왕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17절에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는데 18절에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여 그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그의 여종의 자식인 정실 자식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쪽 7시 지역, 야, 같은 동양, 어쩌면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꼭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행한 일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레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레의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 아비멜렉과 같이 가시 같은 사람임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선동질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해서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짓을 하면서 왕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포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악하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장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갖고 서로 어때요? 또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52절에 나와요. 5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아주 부끄러운 죽음으로 아주 명성을 자손 대대에 남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52절.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싸우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것에 불을 지르러 망대 입구에 가까이 접근하니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아비멜렉이 잔인하고 잔혹하게 자기 형제들의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시 맷돌이 돌이잖아요. 그 한 바위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갖고 그 두개골이 깨져갖고 아비멜렉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또 꼬박 또 선동질하니까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거짓말로 교묘하게 선동질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 혜택은 싹 잊어버리고 그 아비멜렉이 그 사악한 꾀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은혜를 준 그 사람의 자식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으니 하나님 그걸 가만 내버렸습니까?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만들고 세겜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모를까?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 해가지고 5만 몇 층의 그 젊은이들을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요.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그 생판 거지 같은 그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피 흘려 죽으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그런데 그때 그 6.25 때 이 나라에 그 자식을 보낸 그 부모들은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반미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이번에 또 이 국회 거지들이 저 워싱턴 가가지고 또 미국이 어쩌고 저 선동질하고 방송에 다 나왔어요.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방송을 안 보니까. 유튜브엔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 뭐라 하라고. 지금 총리 형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간은 또 그냥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그냥 이게 지금 나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야, 우리 민족은 이거 태생부터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게 뭔가 또 특별한 게 더 강하게 있지 않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 있어요.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 있어요. 뭐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칼을 꽂으면 안 돼요. 절대 삶에서 그 짓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에게 칼 꽂은 사람의 칼을 꽂는 건 이해가 돼요. 너도 나에게 칼을 꽂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칼을 꽂는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잘해준 사람의 등 뒤에다 칼을 꽂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짓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팔아넘겨버렸다고요.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지 고향 식구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해가지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아들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였어요. 요담 한 사람만 겨우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든지 작든지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걸 베푸고 선한 걸 베풀었으면 그 사람의 그 등대에다 칼을 꽂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면은 하나님 그걸 그냥 두질 않습니다. 꼭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에요. 갚아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 결국은 어때요? 여자가 그 맷돌을 그 망대 입구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맷돌 이만하고 얼마나 그 맷돌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맷돌에 맞아갖고 그냥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비멜렉의 한 짓을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네가 악한 짓을 했으니까 너도 그대로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난 이 대한민국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통치자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너무 나빠요. 너무 나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다 굶어 죽고 미국이 우리나라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재정을 많이 퍼줬는데요. 군대 보내줘. 전쟁에서 자식들 보내줘. 그런데도 80년대 들어서부터 막 밤이 어쩌고 그 당시 대학생 놈들 지금 586 이것들 맨날 공부는 안 하고 화염병 들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러고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가가지고 미 대사관에 쳐들어간 인간을 또 당 대표로 뽑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내각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반미하는 인간들을 다 세웠잖아요. 그럼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거지 같은 나라 그렇게 도와줬는데 맨날 대한민국 뭐 몰아내라. 대한민국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자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엄청난 고통 속에 나라를 빠뜨려서 저 우크라이나처럼 그 전쟁의 불길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는 보상이 있습니까? 꼭 전쟁까지 안 가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미 경제는 이번에 관세 협정 이건 그냥 우리 죽으라는 앉아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지금 이거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걸 감사해야죠. 이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맨날 밤에 손동질하면 거기에 다 기가 쏠려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요즘 미국 입국이 잘 안 돼요. 이제 미국이 이제 아무나 미국에 들어오게 하질 않아요. 맨날 반미질이 나고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칠하면은 미국에서 가서 입국 거절돼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십시오. 툭하면 휴가 미국에 가죠. 미국에서 한두 달 동안 거기서 뭐 어쨌어요, 좋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그 개인 SNS 올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쇠고기 먹지 맙시다. 뭐 밤이 어쩌고 저쩌고 차 뭐라고 하는 그놈 내가 놈이라고 했어.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어디서 국내 와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람이 절대 해설 안 될 짓이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짓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삽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매일매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시 같은 인간이 있어요. 가시 같은 인간이 있다고요. 존 밀턴이 그의 신라권에서 이 루시퍼 사단을 뭐라고 했느냐? 어둠의 군주라고 했어요. 어둠의 군주. 이 어둠의 군주. 이 가시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 인간 세상에는 유독 가시 같은 자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큰 가시 있고 작은 가시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큰 가시가 우리도 지금 아비멜렉 같은 자가 지금 저 푸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와도도 이제 관광 못 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난 거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개방해놔서 모든 국민들이 와서 구경하라고 윤 대통령이 열어놨더니만 이건 또 기껏 또 이제는 또 닫아놓네. 그런데도 신문 언론 방송은 조용해. 아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금 뭐 잘못도 아닌 거 있으면 그냥 막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막 촛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가만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하는데도 어제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요. 조용해요. 신문 방송 언급도 안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사악한 인성이에요. 인성. 사악한 인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믿음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대로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뒤통수 친 일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등 뒤에다 칼 꽂은 일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갖고 교묘하게 거짓 선동질하고 그런 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몇 번씩 만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모르고 교묘하게 나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자기가 여기 와서 받은 은혜를 알아야죠. 어디서 배우지 못한 말씀 배우고 교리 배워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만 악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다 아비멜렉과 같은 본성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다 이런 게 있어요. 가시 같은 게 우리 안에 다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가. 그 가시로 결국 사람들은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관을 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관을 쓰였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로 남을 찌른 게 아니라 누굴 찔렀습니까? 자기 자신을 찔렀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가시를 자기가 찔린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가시로 누구를 찔렀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찌르고 자기 민족들을 찔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그가 행한 그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지가 돌 위에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그럼 돌로 네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주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시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시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가시 같은. 내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그걸 살펴봐야 돼요. 네? 이 아비멜렉은 권력 욕심에 겸손,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포도나무는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나.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찔러대는, 하나님한테도 찔러대고 사람한테도 찔러대고. 우리 사람의 이 본성엔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안에 가시가 나를 찔러야지 남을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면은 여러 상황이 계속해서 보면 이 아비멜렉 같은 자가 계속 지금 보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찌르고 막 찔러대요. 그리고 이 가시 같은 자들은 잔인해요. 잔인하단 말이에요. 잔인하다고. 여러분, 이 잔인한, 누구에게나 이 잔인한 본성은 다 있어요. 잔인한 본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잔인한 본성이 절대 표출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비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 여러분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그 뉴스 들었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쏴 죽이고, 그런 일은 혹시 있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쏴 죽인다는 거, 이거 참 정말, 이것도 참 보통 잔인함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잔인함이 절대로 드러나면, 우리 안에 잔인함이 올 때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놓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 잔인함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잔인함이 막 넘쳐나요.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여러분 1점 몇 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이 뜨거운 여름에 물도 냉수도 없고 거기다 가둬놓고 이거 잔인한 거예요. 영조와 그 아들 사도세자를 그냥 뒤에다 가둬놓고 한여름에 거기서 쪄 죽였죠. 그 짓을 지금 우리나라가 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니 난 그것도 이상해요. 물론 그래도 일부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속옷을 입고 버텼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벗은 거란 말이에요.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벗은 거라. 그 안에서 체온 조절이 여름엔 안 돼요. 에어컨도 없고 옆 선풍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30분 또 멈추고 그런다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막 젖어요. 젖는다고 땀이 벌벌. 그러니까 그걸 벗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벗은 거라고. 그래서 옷을. 근데 무슨 속옷을 입고 버티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막 언론에다 막 그냥 온갖 모욕을 주고 있어. 네? 이래서 좌파 빨갱이는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좌파나 사회주의 빨갱이들은 잔인해요.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대구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그렇고 이 좌파들이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돌로 어린아이들 머리를 쳐 죽이고 대구 사태 때도 그렇고 죽창으로 찌르는 건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심성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잔인해졌다. 왜 잔인해졌냐? 어느 시기에 잔인해지냐? 이 좌파들이 짓고 난 뒤부터 잔인해져. 아이들도 잔인해, 청소년도 잔인해, 일반 사람들도 잔인해지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잔인하니까 그걸 다 본받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잔인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보면은 이 심신이 떨려요. 그런 걸 청소년들이 막 보죠. 젊은이들이 막 보죠. 그러니 잔인한 사건,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안 날 수가 있냐고요. 사람은 이 보는 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형벌. 잔인하게 행한 사람은 잔인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비멜렉 같은 자가
왕이 돼서는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된다고 했어도 말려야 되고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쏙닥쏙닥 우리가 남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잔인하게 같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짓을 이 아비멜렉이 했던 거예요. 요담이 바로 그래서 이런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깨우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참 따뜻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만약에 성육수로 계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자비롭구나. 참 주님이 온유하시구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거 금방 피부로 난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빨리 없애버리고 그 가시가 남을 찌르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 가시로 남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시로 자기를 찔렀지만 남을 찌르질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가시에 찔려서 피 흘려서 우리가 그 피로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끔찍하고 그 그냥 보기도 흉한 그 가시관을 그 머리에 꽉 쓰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냥 십자가에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식으로 죽일 정도면 누굴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잔인함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조심해서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한 가시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 우리 가시가 남에게 향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자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약자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강한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정권 보니까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칼춤 추고 있어요. 칼춤 추고 막 사방천지 그냥 막 지금 자기네들 막 그냥 이 포악한 이 가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가시 정치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이 나라가 죽어나가는데도 지금 저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가시를 이제 저들에게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들에게 가시를 하나님이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결국 맷돌 윗짝에 내던져져 그의 두개골이 깨질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은혜로 원수로 갚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은혜로 원수로 갚는 짓은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안에 타락한 이 본성의 사악한 가시가 절대 남에게 향하지 않게 해야 돼요. 차라리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늘 그걸 마음에 새겨.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분이 따뜻한 분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바라본다면 그 잔인함이 다 사라질 텐데 잔인한 정치, 잔인한 제도, 잔인한 체제, 잔인한 일들이 다
그냥 눈녹듯이 살 텐데 점점 이 세상에 잔인해져. 이제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더 잔인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절대 거기에 영합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고통받은 가시관과 그분의 궁유를 받은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